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다짜고짜 예수님 꼭 도와주라, 도와줄 줄 믿는다고는 여러분 하인들에게 시켜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해야 되죠.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든지 예수님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콜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영광,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기적, 메시지가 담긴 기적이다 말입니다. 그게 표적인 거예요. 자, 메시지가 담긴 기적. 어떤 메시지가 담겼습니까?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넘겨서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정결례식 유대인들은 워낙 먼지가 많고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발이나 손에 많이 묻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잔치집에 오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수족을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주로. 그래서 빵 조각에 뜯어가지고 잼이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고 음료수 마시고 손을 쓰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먼지 펄펄 나는 데서 음식 먹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례식은 수족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사람들 만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정결례식으로 손을 씻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 그렇게 정결례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잔치집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1개만 있으면 되는데 가족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손님이 워낙 많이 오니까 6개의 항아리를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하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죠. 그러니까 물이 조금밖에 없겠죠. 대부분 다 항아리가 다 비었겠죠. 그 6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9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항아리가 우리가 이제 큰 드럼통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몇 리터나 들어갈까요? 50리터, 자, 50리터 작을 거고 한 70에서 100리터 정도, 100리터 넘거나 한 50에서 70리터 되는 항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뭐 잔치하면 우리 옛날에도 우리 단지입니까? 커다란 단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물 거기서 이제 떠가지고 어머니들 밥도 짓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항아리가 보면 물 담는 항아리는요 이게 굉장히 커요. 이만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9까지 채우라 하니까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9까지 채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8절 9절. 자, 여러분 이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자, 이걸 뭘로 갖다 주란 말입니까? 술이라 하고 갖다 주란 말입니다. 물인데 떠서 술이라고 갖다 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했죠. 또 여러분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주어라 해서 갖다 주었는데 갖다 줄 때에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자, 공동번역에 보니까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옛날 버전에는 그때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 공동번역도 이제 새 번역이 있거든요. 새 번역이 나와가지고 인쇄소가 돈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번역이 나왔는데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순종할 때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자,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입니다. 연회장은 총 지배인 아닙니까? 그래서 연회장이 오케이 해야 손님들한테 갖다 줄 수가 있는데 연회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물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그동안 포도주 없어가지고 난리를 피웠거든. 갑자기 포도주가 한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한 항아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6항아리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전보다도 훨씬 맛도 좋고 최고급 포도주가 아구까지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말입니다. 차로 실었냐 수레로 실었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인들은 알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겁니다. 자, 성기는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섬긴 사람들이 알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보고 섬기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교통하고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을 이기거든요. 300대 13만 5천 명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나 내 자녀들은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가 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긴 승리지, 기드온은 뭐만 했습니까? 기드온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항아리는 깨고 횃불은 들고 나팔은 불고, 이 세 가지거든요. 자,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항아리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항아리 안에 주로 뭘 담습니까? 그 곡식을 담거든요. 물욕이 담아요. 물욕. 항아리는 물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깨뜨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횃불을 들으라. 하나님의 횃불, 성령의 횃불. 하나님의 횃불은 원래 하나님의 횃불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높이 들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뭡니까? 나팔은 기도죠.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모일 때 나팔을 불고, 한 번 불면 지도자가 모이고, 2번 불면 여러분 모든 백성이 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크게 2번 울려서 불면 적군이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모을 때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소리가 여러분 울려서 부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은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서 뭡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돌 때 있어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세상 나라를 멸망시켜 주세요. 성도가 기도할 때 여러분 멸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서, 제가 산에 간다 했죠? 산에서 뭘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26장에 보면 산에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예수님 성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다음에 종말에 그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신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든 종말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종말 때에 성도들은 뭘 하느냐? 성도들은요 깨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세상 나라 멸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 본 자들이 알고요, 섬겨 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요, 이 두 천사가 법궤 뚜껑이에 속죄소가 달려 있습니다. 뚜껑이 속죄소인데 뚜껑에 이 금으로 만들어진 두 거룩 천사가 법궤 뚜껑을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근데 법궤 이 뭡니까? 이 천사들이 시선이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궤 뚜껑이에 속죄소 뚜껑이를 보고 있다 그랬죠. 그 속죄소는요 1년에 한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어린 염소의 피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 뚜껑 위에는 항상 삐쩍 마른 피가 흥건하게 있는 겁니다. 이 피가 있는 거지, 말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잠잠해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근데 천사들이 여러분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 피를 보면서 저 피의 의미가 뭘까? 저 염소 피의 의미가 뭘까?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 천사는요,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를 배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배달하고 이걸 여러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관계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비로소 아하 저 피가 염소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걸 그걸 섬겨보다가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해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그곳에 꼭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두 눈을 통해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말이 성경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통일성이 있는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수종 들면 다 안다. 제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넘겨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연회장이 신랑한테 칭찬하고 이런 좋은 포도주를 따로 두었냐고 아이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술이 너무 여러분 포도주가 값비싼 여러분 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최고의 술을 먹는 겁니다. 보통 알딸딸하면 그 다음에는 수준이 낮은 포도주를 이제 내어놓기 마련인데 최고급 포도주를 감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물이 어떻게 됐답니까? 완벽하게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청해서 응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기를 원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오고 공생애에 함께 동거동락을 해서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기초 제자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주님이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면요 이렇게 안 보고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
저도 똑같은 청년이었어요. 청년. 예수님을 믿는 평범한 청년인데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근데 제게는 이제 늘 목마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는 믿는 가정도 아니고 믿는 식구들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렇기도 그렇고, 인맥도 약하고 환경도 약하고 중보기도도 약하고 뭐 다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쭉 지나보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을 잘 줘요. 제가 다 일에 응답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 이런 응답이 많고 간증이 많으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말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말하고 전해야 되는데 네가 체험도 안 하고 네가 느껴보지도 못한 것, 체험해보지도 못한 걸 말하느냐고. 그게 이론적이고 가슴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머리로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냐고요. 제가 방언을 할 때도 그렇거든요. 저는 방언 평생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 고신 출신 아닙니까? 또 여러분, 제가 좀 지성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요, 이 감성이 풍부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뜨겁게 기도해야 방언이 어느 순간 나와요. 예? 이 방언은요, 시간 재고 뭐 이러면요 방언 못합니다. 그리고 침묵 기도하면 방언 절대로 못해요. 방언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방언은 언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주님이 정말로 희한한 방법으로 방언을 주셨어요. 제 안에 방언이 왔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친구가 가르쳐줘서 제가 방언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한 것은 제가 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런 체험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을 가지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가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남자 같으면, 형제 같으면 장로가 되십시오. 장로가 목표를 삼고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장로는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교회 안에서 그래도 믿음의 어른이라고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권사님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나는 30대 장로 돼야 되겠다.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중간에 위기가 왔을 때 믿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이러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의 무엇 때문에 내가 좌지되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굳건하게 결심하시고 나는 반드시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우직하게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엄청난 복이 올 겁니다. 저는 거의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예수님께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책임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마리아 요청에 의해서 원치 않았지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마음,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최연소 권사가 되겠습니다. 권사는 45살부터 되거든요. 45살부터. 장로는 몇 살부터? 33살부터입니까? 30대 장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법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네. 45살 되거든 최연소 권사가 되세요. 그런 분들 들어 계십니다. 들어 교회들 보면요, 그런 권사님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해가지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얼마든지 그런 훌륭하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꿈을 안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자리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도 같이 하고 여러분 인내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